그 사랑 얼마나 클까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평생 노력해도 결심해도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 같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보니까 이게 저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똑같은 문제가 있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자그만 아까는 못하는 어린애부터 건강한 청년 말고 나이가 아주 들어서 정말 자기 아까는 못하는 노인까지 하나같이 이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교육받고 훈련받은 제자들에게도 오늘 성경 안에서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잘난 척하는 거예요. 야, 진짜 노인이 자기 앞걸음도 못하는 노인이 잘난 척하는데 좀 꼴불견이에요. 근데 조그만 애가 지 밥벌이도 못하고 지 앞걸음도 못하고 지 옷도 하나 못 챙기는데 얘도 또 잘난 척을 하네. 박사학위 줄줄이 있는 대단한 사람만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학력은 그냥 남한테 밥 못 얻어먹는 그런 분도 막 잘난 척하네. 야, 나도 문제인 줄 고민했는데 사람마다 이런 고민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가 그러냐? 신자도 그렇고 목사도 그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들고 보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라. 처음 들어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교만해요? 아니요. 그렇게 들었어도 교만하고 그 말 하는 저도 교만합니다. 사도 바울이 남보다 자랑거리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자랑거리를 예수님 만나보니까 뭐와 같다고? 배설물 같다고. 그냥 쉽게 말해 똥 같다고. 근데 그 똥 같은 것을 바울은 다시는 자랑스럽게 안 여겼을까요? 아니요. 똥 같은 걸 아는데도 여전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처복종시킨다. 심지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어서 다 죽었는데 뭘 또 죽여. 근데 죽였는데 되살아난다고, 죽이 되살아나니까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남보다 잘났다 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난 척하는데 뭐하고 잘난 척하냐 보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 재산이 더 많다, 재능이 더 뛰어나다, 나는 어떤 판단력이 혹은 일처리 능력이 뛰어나다, 혹은 내가 외모가 출중하다, 내가 지위가 높다. 근데 그런 것도 자랑하지만 자기의 성품을 또 자랑해요.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가, 이런 것도 자랑합니다. 여러분, 사람 자비로운 거 좋은 거잖아요. 아니, 자비로워야 되죠. 특별히 하나님이 자비로우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은 성도는 당연히 자비로워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 자비롭고 성품이 좋고 해도요, 자랑하는 순간 그게 다 물거품이 돼요.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떠냐? 물거품 되더라도 한번 자랑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 인간은 참 한심해서, 여러분, 데카르트가 이런 말 했다 그러죠. 코기토 에르고 숨. 우리말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그건 데카르트의 말이고, 전 인류는 뭐라냐? 나는 자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자랑하지 않으면 나는 존재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자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자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랑함으로 망한다, 자랑함으로 죽는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인간에게 있는, 인류에게 있는 이 고질병, 자랑하고 싶고 남보다 잘난 척하고 싶고 교만한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이 결책을 한번 찾기 위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뒷부분을 보고 있는데, 앞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는 교인은 어떻게 하라? 치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회개치 않는 사람은 그러라 했잖아요. 그럼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해 줘야죠. 처음에 죄 지은 사람한테 혼자 가서 이야기를 해. 회개하면 용서했는데 회개 안 해. 두세 사람 데리고 가. 그래도 회개 안 해.
전 교인이 그 사람이 군면에 회개 안 해. 그러면 출교시키라. 그런데 거기는 조건이 있어. 회개 안 하면 해요. 근데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해요? 받아줘야 되죠. 자, 이 말씀을 하면서 땅에 지상 교회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주겠다까지 아주 권위를 말씀했어요. 이 이야기를 딱 끝내고 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죄짓고 회개하면 용서 주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죄를 혹은 비슷한 죄를 자꾸 짓고 자꾸 회개하면 장난하나 너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할 때 최대로 잡았고 한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될까요? 그건 사실은 인간이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최대로 잡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와, 야, 너 마음 넓다, 야. 어떻게 7번이나 용서를 생각하니?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칭찬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7번이라고? 야, 7번씩 70세트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돼.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사전은 안 나오는데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멘붕. 멘붕이 뭐냐면 영어의 멘탈, 한자의 붕괴, 영어하고 한자하고 붙여가지고 멘붕이라는데 사전도 없는 말을 우리 잘 쓰고 있죠, 그죠?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 대답을 듣고 멘붕이 왔습니다. 아니, 칭찬을 하리라고 인정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인정은 그냥 지금 말이 되나? 7번도 말이 안 되는데 70번씩 곱하기 70번을 7번 70번? 그러면 70, 49, 490번인데 베드로가 지금 속으로 뭔 말이야? 정말 멍해 있을 때에 예수님 벌써 속칭 눈치를 채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 내용은 여러분 이미 잘 아는 이야기예요. 어떤 임금님에게 종이 있는데 종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갚으라 그랬더니 갚겠다고 좀만 기다려달래. 그래서 보니까 불쌍해서 없던 걸로 하자, 제로 이렇게 탕감해 줬대. 그 사람이 이제 기분이 좋거나 휴, 다행이다, 죽을 뻔했다 그러고 나가는데 자기 동료를 하나 만났는데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야. 그래서 목을 붙잡고 이게 이제 멱살을 잡고 당장 갚아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겠대. 그랬더니 웃기지 마, 감옥에 쳐넣어버렸다. 그랬더니 동료들이 그걸 보고는 딱하다 딱해, 전부 사람이 저 모양이냐. 그래서 주인님, 아까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친구가 100데나리온 안 갚는 친구를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불러갖고 취소. 그래서 감옥에 달아 쳐넣어버렸다. 임금님이 노하였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 비유의 마지막 35절이 정말 중요한데 무서운 말씀했어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35절. 우리 이제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때요? 노력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100% 용서해 줄 수 있다 없다? 어떠세요? 100% 용서 못해요. 용서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100%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100%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럼 100% 용서 못 받으면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 중에 작은 거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노력은 해봐야죠. 열심히 노력하다가 못된 건 나중에 좀 봐주실지 어찌 압니까? 이러면서 노력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여러분 더 용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러면 설교하면 여러분이 아멘 이러면 될까요? 그렇게 설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게 아닙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 그럴까? 자, 우선 예수님이 지금 들려준 비유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1만 달란트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1만 달란트가 뭐 감이 안 오는데 로마 시대의 그 달란트, 순금 34kg랍니다. 한 달란트가. 순금 34kg가 얼마냐 제가 보니까요, 요새 순금 1kg가 우리나라 시세로 1억 5천인가 얼마인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달란트는 34kg니까 53억이에요. 53억.
그럼 1만 달란트잖아요. 그러면 53조 원입니다. 53조 원이 얼마인지 들어는 봤지만 느낌이 안 오죠. 53억은 느낌이 옵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러면 친구한테 빌려줬다가 갚아 했던 그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얼마냐? 흔히 여러분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얼마냐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하는데, 사실은요 이 은화 1데나리온은요 조사해 보니까 21,600원이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처럼 돈을 많이 받은 게 아니야. 노동자가 막노동을 시키고 돈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21,600원이면 100데나리온이면 216만 원이야. 16만 원 떼버리면 이게 200만 원. 2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돈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 200만 원 정도는 하루에 나가서 2만 원밖에 못 받는 사람도 한 1년 아니면 한 2년 정도 허리띠 졸라매고 조금 먹고 안 먹고 막 죽자고 노동해가지고 모으면 한 100만 원씩 100만 원씩 갚을 정도 되는 돈이에요. 한꺼번에 200만 못 갚으면 뭐 한 50만 원씩 100만 원씩 갚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리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돈 갚을 방법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요 돈 때문에 감옥에 쳐는 게 아니야. 이게 만약에 돈 때문에 이랬다면 이 바보짓인 것이, 가만두면 노력해가지고 200만 원 중에 10만 원 20만 원도 갚을 건데 쳐넣어버리면 아예 이 사람은 죽으라 소리지 못 갚죠. 즉 돈 때문에가 아니라 화풀이하고 감옥에 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님도 궁금함이 많아. 1만 달란트라고? 요즘 들어 53조 원이라고? 세상에 어떤 임금님이 데리고 있는 하인 종 가운데 임금님과 종 사이에 53조 원을 빚지거나 빚을 주거나 할 이 말이 됩니까? 어쩌다가 이 큰 돈을 빚졌으며 어쩌자고 이 많은 돈을 빌려줬을까요? 종에게. 어떤 임금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종에게 이만한 돈을 빌려주는,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 전역에 1년간 세금을 다 모으면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종이 주인에게 빚진 돈은 유대 전역의 세금의 12.5배야. 한 개인이 주인에게 12.5배가 유대 전역의 세금 12.5배, 이 많은 1만 달란트를 빚진다. 그것도 이상하지만 임금이 좀 전에는 막 네 몸과 자식과 아내와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더니 엎드려주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뭐냐 기다려줄게 다음에 갚아, 이것도 아니고 탕감해버립니다. 이거 더 이상하지 않아요? 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돈이 막 수천조가 돼도 53조를, 여러분 한 돈이 한 1,000억 있으면 남한테 53억 정도는 그냥 됐어 이렇게 탕감해 줄까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돈이 한 1,000억 정도 있다 쳐, 한 1조 원이 있으면 53억은 그냥 쉽게 됐어 그냥 없던 걸로 퉁쳐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임금이 어쩌자고 그 많은 돈을 하인에게, 주인에게 빌려주는지도 모르지만 그걸 어쩌자고 그냥 순식간에 한마디로 탕감을 해줘야 이 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건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비유잖아요. 비유.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 하냐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이 말은 진짜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할 때 그 예를 드는 거잖아요. 예를 드는 거는 정말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자, 우리 가정을 해보자. 우리 이건 개인끼리 주고받을 만, 회사끼리는 모르겠지만 대기업끼리는 모르겠지만 대기업끼리도 53억 빚 주고 그런 건 너무 큰 거죠. 담보도 없이 빌려주지 않죠. 근데 여기 지금 담보도 없어. 담보란 게 몸뚱아리, 마누라, 자식 집에 가지고 이밖에 담보가 없는데 53억을 빌려주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중요한 엄청난 교훈을 주시려고 가정해서 만들어낸 비유지 실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왜 하필 또 1만 달란트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상상해낼 수 있는 아마 최대의 수치,
그냥 1만 달란트라고 말한 거죠. 근데 이 엄청난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신하가 나가서 216만 원 빚진 사람을 안 갚는다고 툭 해버렸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그냥 우리가 편히 말할 만한 그저 빚을 안 갚았다고 감옥에, 이게 말이 되냐. 자, 그 이야기는 잠깐 두고 여러분 다른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교회 가면 자꾸 목사님이 거짓말을 시켜서 너무 괴롭대. 그 뭔 소리냐 그랬더니 예배 중간에 꼭 이런 목사님 계세요. 자, 우리 앞뒤 자부에게 말합시다. 서로 사랑합니다. 여성들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근데 자기는 옆 사람 뭐 별로 친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처음 교회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안 사랑하는데 자꾸 사랑한다고 뭐, 그거 거짓말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시켜서 너무 괴롭대. 자,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어쩌면 처음 만난 사람 보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괴롭다면, 그러면 목사님이 그보다 더 괴로운 게 뭐냐면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계속 설교하거나 말하는 건 어떨까요? 죄 지은 놈을 야단쳐야 되는데 죄 지은 사람한테 용서 안 해줬다고 목사님이 자꾸 야단을 치시네. 게다가 예수님과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 돌로 쳐 죽인 사람을 용서해 줬다고 말하면서 이런 노래를 또 부르자 그러네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이런 노래 부르죠. 네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하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하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하고, 그리고는 이 노래 가사입니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여러분 이 노래에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은혜가 되시나요? 이 노래는 용서 못하는, 죄 지은 놈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용서 못한 나를 스스로 자책하는 노래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있고, 좀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 노래 부르면 막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절망이야. 우리 이제 나는 용서를 못해. 아무리 자책한들, 노래를 아무리 10번 부른들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네가 형제 용서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네 용서 못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끝나버렸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졌어. 이제 사람이 어떻게 같은 사람에게 7번이나 용서를 해줄 수 있느냐 싶은데, 예수님은 7번, 말도 말고 7번씩 7번씩 말은 7번이면 된다는 게 아니라 490 된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하더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7 곱하기 70 490회까지 용서해 준다, 이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요, 잘난 척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해 볼래요? 잘난 척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자비로워도 잘난 척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그 말을 하고 베드로가 지금 멘붕이 왔어요. 나머지 제자도 멘붕이 왔어요. 그때 이어서 하신 비유가 바로 이 1만 달란트 탕감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35절에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핵심이 뭐냐면 잘난 척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지만 1만 달란트는 개인 사이에 빚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할 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 반면에 100데나리온은 어떠냐? 개인 사이에 빌려주기도 하고 돌려받기도 할 만한 금액입니다. 자, 이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 숫자, 이거는 지금 금액, 돈의 금액입니다. 이걸 죄의 내용으로 환산하면 1만 달란트를 죄로 말하면 무슨 짓을 해도 지상의 그 누구도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야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어떠냐? 좀 화를 내거나 야단 맞거나 좀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러고 나서 용서해 줄 만한 죄. 요즘 우리 좀 하면 뭐 한 6개월 감옥에 가 있다가 나오면 그 죄는 없어지는. 근데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뭡니까? 사형이죠. 사형은 이 사람이 감옥에 100년 1000년 있어도 이 사람이 돈을 아무리 내도 절대 용서 안 되는 죄. 이거는 사형이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와 한 3개월, 6개월, 1년 뭐 이렇게 감옥에 있다 나오면 그 죄는 그걸로 퉁칠 수 있는 죄하고 이게 같냐고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너 216만 원 벌금 내든지 아니면 너 죽어야 돼. 이러면 216만 원 어떻게든 가져오겠죠. 근데 너 1만 달란트 54원조 원을 당장 가져오든지 아니면 너 죽어야 돼. 그러면 우리 죽어야 할 사람 많아요. 53조를 어디서 가져와? 우리 다 죽어, 여기 있는 우리 다 죽어야 돼. 그죠? 만약 그런 나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너희 최선을 다해 형제를 용서해라. 알았지? 그거 아니면 너희들은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런 말씀이면 큰일 났어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슨 교인이라고 뭐 집사라고 앉아있어 뭐 이런 말도 아니에요. 물론 제 말은 그 이제 이제부터 용서 필요 없어 그런 말은 아닌 거 알죠? 그 말은 아닌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했냐? 용서 못하는 놈들을 혼내주겠다고 이 말씀한 거예요? 아니고요. 베드로가 질문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왜 질문했죠? 잘난 척 하려고.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잘난 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잘난 척 하고 싶은 놈에게 잘났다 너. 그 정도 말고 진짜 잘나려면 1번 곱하기 7번. 너 할 수 있니? 못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갈 사람의 조건, 남의 죄를 7번씩 7번까지 용서해야 돼. 이런 말도 아니에요. 무한히 용서해야 돼. 하려면, 잘난 척 하려면. 무한히는 우리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는 무한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네가 무슨 선행을 해도 무슨 자비를 베풀어도 잘난 척할 건 없다. 너에게 잘난 척할 게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남에게 돈을 주고 남을 도와주고 다 무의미하다는 거리가? 아니 그게 무의미하거나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죄가 너무 크다. 하나님이 너 베드로의 죄를 너 광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내용이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을 또 까먹었구만. 그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문제가 아니라 1만 달란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 죄를 용서받았으니 남의 죄를 무제한 용서해라. 알았지? 그 말을 하면 맞는 말인데 누가 그걸 지킵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린 값 없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 이게 비유의 핵심입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남에게 은혜를 베푼 걸 자꾸 이게 떠벌리고 싶지. 너무 그걸 알면 여러분 그 몸에 이렇게 뭐 비 오면 비를 몇 방울 맞아서 있고 또는 좀 이렇게 흠뻑 젖어서 있는데 물에 퐁당 빠진 사람 앞에 와서 나 비 많이 맞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속에 완전히 퐁 잠겼다 나온 사람한테 비를 많이 맞았다고 말할 게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알면 내가 뭐 남한테 얼마나 용서를 해줬네, 자비를 베풀었네, 말았네, 몇 번 했네, 그 말 못해요. 그래서 아까 그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노래의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뭐 왜 안 되나 이거 어떡하나. 이 노래 만든 사람은 자책해라 남을 책망하려고 만든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 그 은혜 앞에 나를 던져놓고 주님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고 용서하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
자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노래 마지막, 아까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그거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크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하고 비교하면 뭐 내가 손 내밀고 용서하고 웃음 주고 그걸 알면 이게 될 텐데, 내가 못하는 걸 지금 탓하고 있는,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까먹어버리고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이게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우리 가늠이 안 돼요. 우주의 크기도 가늠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크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의 크기가 가늠이 안 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만큼의 크기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천국하는 조건도 아니고 책망하는 건 아니고, 그 크기를 알면 되지는 않지만, 7번도 안 되고 490도 안 되지만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죄 용서해야 된다. 이거 비교 대상이 너는 막 제대로 하냐? 이게 나도 허물이 있다는 그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고 말고 나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뭐냐면, 내가 그 믿음이 있다는, 그 은혜를 안다는 증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꾸 까먹잖아요. 자꾸 설교한 저도 까먹고 설교들은 여러분도 까먹고 성경 읽으면서 까먹는데, 첫째는 까먹지 말자. 둘째는 그걸 기억하면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 특별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나, 할 수 있을까 고민할 그 상황에서 나에게 그 믿음 있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